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가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이 이에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이 독수리는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끼를 자기 날개로 업어서 다시 둥지로 데리고 오곤 합니다. 그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어미 독수리처럼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한 신분인 제사장의 신분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위치에 두신 겁니다. 이 특별한 위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는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약한 민족이요 노예 생활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어찌 보면 열등한 민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뭔가 잘나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체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지극히 초라하고 열등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결코 내 스스로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스스로의 자만심으로 결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됨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절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초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아주 특별한 신분,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는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는 백성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외적인 직업이나 외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 특별한 소유, 특별한 신분이 되었고 또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 신앙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고 3일째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구별되고 성결한 준비를 해서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결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거룩한 준비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옷을 빨고 또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결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준비, 최고의 준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빨고 3일째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부로 접근하지도 않는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준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까? 함부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신의 산에 접근도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만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갖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담대하고 자유롭게 만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감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친밀하게 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신분이 되고 존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가지고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알게 하셔서 세상에 사는 어떤 곳으로 우리의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복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족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안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